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조각의 충만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어, 사람이 사용하는 같은 단어지만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뉘앙스가 조금 바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 사람이 이해하는 충만, 목적 용도에 따라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면 언뜻 그 폭포수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막 쏟아지고 넘치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차고 넘치는 것은 약수터 샘물도 차고 넘쳐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니라 약수터도 넘쳐 흐르는 것은 같습니다. 작은 종지 그릇, 그 종지 그릇이나 커다란 들통이나 넘쳐 흐르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사람이 사용하는 충만이라는 이 단어의 차이는 넘쳐 흐르게 하느냐 아니면 가둬놓고 있느냐. 또 우리가 충만 그러면은 충만해. 나한테 차 있는 것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흘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넘쳐 흘러서 계속 바닥을 적시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충만이란 단어이고, 사람이 생각하는 충만은 그냥 채워놓는 거예요. 가득.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에 충만한 그들의 모습은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이에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충만 3,000이네.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모였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충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은 한 번 설교에서 3,000명 모인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만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어져서 기록을 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의 수가 단지 많아졌다, 많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까지만 충만을 다루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충만을 설명하시는 그 충만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내 돈인데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 거야 만지지 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죠? 은혜 받았대요.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했어요. 요즘 교회에 이런 모습을 강요하면 교회 다닐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목사가 집 팔랬어 이러면서 재산 갖고 그래. 목사가 돈독이 올랐나 봐 이러면서 지금 아마 이런 모습 찾기 어려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이 일어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린 충만 그러면 나만 가득 채우면 되죠. 오늘 교회 가서 예배했더니 마음이 막 너무 좋아 하는 그 기분 좋은 거, 그리고 복 받아서 내 집 창고에다 막 싸다 놓는 거, 이걸 충만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충만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 함께 모이고 서로를 채워줬습니다. 그때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선물이 임했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대요. 그러니까 한번 설교에서 3,000명 모일 때 우리 거기다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목사가 설교 잘 하기를 원하고 거기에만 오늘 죽 썼어 이러면서 거기에만 초점을 둬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 목사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에게 나타난 충만의 모습, 기분 좋게 된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충만해졌는데 그 충만이 복을 받아 이걸 들고 집에 가져갔다는 것이 아니라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충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거예요. 충만은 어떤 걸 말합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어, 사람이 사용하는 같은 단어지만 사람이 사용하는 그 단어의 단어는 하나인데 같은 단어인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묘하게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충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충만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충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전할 때나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단골 메뉴로 충만을 외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도 충만이지만 은혜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도 충만하게 하시고 물질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이라는 단어, 채우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우리는 늘 뭔가로부터 계속 채워지기를, 마치 바닥에 구멍 하나 뚫린 것 마냥 말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그러죠. 어디 구멍이라도 조금 난 것처럼 아구까지 간당간당 해서 철철철 넘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양이 줄죠. 쭉. 왜? 밑에 구멍 뚫렸으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을 구해.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오늘도 예배 가서 보충해야 되고 내일도 예배 가서 보충해야 되고 그 다음 주도 예배 가서 보충해야 하고 기도할 때마다 보충해야 되고 충만하시옵소서 하며 아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그냥 찰랑찰랑 넘치기를 바라면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충만을 구하는 영적 허기증을 가지고 있어요. 충만하려고 하는 그 이유, 내 그릇이 차고 넘쳐서 그 넘치는 하나님, 제가 막 넘쳐야지 어디 가서 내가 돕기라도 하고 쑥쑥 내놓기도 하고 남들한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며 이걸 명분으로 삼아 하나님께 충만을 외치지만 우리 속으로는 다 계산하잖아요. 솔직히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공통분모로 갖고 있어요. 나부터 채워져야, 나부터 넘칠 정도로 가득 차야 그 흐르는 거지. 넘치거나 말거나 그냥 나만 가득 채우면 돼. 나만 허기지지 않으면 돼. 그냥 나만 가득 채워지면 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11조도 그렇죠.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11조 제일 많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한쪽이 좀 찜찜하죠. 그러려면 내가 10의 9를 가져야 돼. 그렇잖아요. 속쓰려 하진 마세요. 우리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 그 원초적인 욕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구하는 진짜 동력입니다 라고 이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거룩한 가득 채움,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플레로마라는 뜻인데, 이 플레로마라는 말이 이제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충만하게 하옵소서. 플레로마.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참 자주 사용했어요. 에베소서 3장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우린 그런 거 모르고요. 그냥 채워주시옵소서. 많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그걸 원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충만의 기준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내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충만의 뜻이 나의 충만과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시며 행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 충만하시옵소서 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가 말씀대로 행하신 것들이
나에게도 적용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이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냥 때려 부어 그냥 막 흔들어 눌러 막 이것만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도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충만이 너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구하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요거 뜻을 이게 의미를 모르고 그냥 충만 이 충만만 생각하면 막 우주적 기운이 막 들어오는 것 같죠. 근데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충만을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9장 16절에 이 충만이 전혀 다른 의미로 예수께서 사용하십니다. 플레로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꼬맨단 말이에요. 재봉틀을 붕 손으로 막 꼬매고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플레로마라는 뜻이, 충만이라는 글씨가 어디 있어요? 기운 것입니다. 기운 것이 플레로마예요. 충만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하고는 전혀 다르죠. 기운 거는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옷 기어서 입지, 새 거 사다 입지, 이걸 꼬매고 앉아있는, 양말 꼬매고 전구 저 담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양말 꼬매는 거 있잖아요. 하나 사지. 아유, 그게 뭐야, 궁색하게 구질구질하게 산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만이 뭐냐? 플레로마, 꼬매는 거예요. 기우는 거. 여기서 기운다라고 하는 이 플레로마, 충만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충만이 뭡니까? 결핍을 메우는 것이 충만이에요. 우린 내다 버려, 하나 사, 그냥 좋은 걸로 내가 사줄게. 구질구질하게 이걸 꼬매고 앉았냐?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만은 구질구질하게 꼬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주의 충만함을 떠올리게 했던 이 단어, 주여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이 단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9장 16절에는 고작 낡아 빠진 옷에 구멍 난 것을 덧대는 헝겊조각, 짜집기 천 하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충만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충만이 완전히 통념이 깨져버리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나죠. 나라는 존재가 아주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상태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내 영역, 내 자아가 확장되고 내 기업이 확장되고 내가 다스리고 관여할 수 있는 이 영역이 확장되고 내 소유가 증대되고 높이 쌓아지고 내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충만이라고들 사용들을 해왔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플레로마라는 이 충만, 이 뜻은 결핍을 메우는 조각, 구멍난 자리를 덧대는 조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충만이래요. 옷에 구멍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입고 다니기 좀 창피스럽죠. 결핍이에요. 남들이 볼까봐, 그 흉한 자리, 그 틈바구니를 볼까봐 무섭고 두렵고 부끄러운 공백의 자리가 바로 구멍입니다.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아주 화려한 금실로 수놓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 구멍의 크기와 맞고 그 모양에 딱 들어맞는 아주 소박하지만 그 구멍보다 조금 더 덮을 수 있는 크기로 질긴 생배 조각, 그거 하나뿐이에요. 새 것도 아니에요. 화려하고 멋진 것도 아닙니다. 비싼 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거고 소박한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와 똑같은 그 낡은 가죽 부대를 잡아줄 수 있는, 상처나게 하는 것이, 말로 상처내고 생각으로 상처내고 눈빛으로 상처내는 그런 우월함이 아니라 그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충만함이 사실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동안 충만 많이 외쳤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 구하고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혼자 고고하게 빛나는 보석,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난 주님 앞에 저 사람하고는 달라 하는, 아주 혼자 고고한 척하는, 그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만큼 빛나는 보석이 되려고 하는데, 그 보석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딘가 찢어지고 해진 곳에 그 자리에 딱 알맞게 끼어 들어가는 헝겊 조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충만.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만의 부피를 키우고 채우는 데만 골몰해 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그릇이 될지,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만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을지에만 목을 메고 통성으로 기도해 왔어요. 우리는 아까도 오전에 어린이 예배 때 얘기했지만 조그만 종지 그릇하고 큰 국통하고 갖다 놓고 어떤 게 너한테 좋겠냐 그랬더니 다 큰 그릇이요. 큰 그릇이요. 하은이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작은 그릇이요 이러고 있어요. 뭔가 또 틀린 게 있을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그릇만 생각해요. 그릇, 큰 그릇, 그냥 큰 그릇. 근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돈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과 복이 있어요. 근데 그릇이 종지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마치 쏟아지는 담비 마냥 말이야. 비가 막 쏟아지는 거. 종지 크기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다 넘치는데. 예? 고기만 이렇게 막 그냥 집중호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온기가 해결되고 아주 시원함이 해결되는 그 길로 따라간다면 그 그릇 크기가 뭔 의미가 있냔 말이야. 계속 넘치는데. 근데 그릇 크면 뭐예요? 가라는 데로 안 가고 딴 데가 있는데. 우린 그릇에만 생각을 해요. 충만 그러면 그릇 껍데기만 생각을 해요. 그게 고여서 물이 썩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릇만 크면 돼. 내가 어때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하며 그릇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 기도 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죠. 받아야 할 목록을 아예 적어놓고서 그냥 주시옵소서.
된 거는 빨간 줄 그어놓고 받아야 할 목록들만 기도 내용에 가득 차고 구한 것에 응답이 늦어지면 신앙생활에 조바심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충만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자는 거예요. 우린 채우고 커지고 막 높아지고 막 이런 것 그릇 껍데기만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플레로마라는 이 충만, 여기에 관점을 옮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돌려보면 세상은 온통 구멍투석입니다. 내가 필요한 자리예요. 다 어디든 구멍투성이들입니다. 관계가 찢어진 가정들도 있고 아주 온기가 싹 빠져나가서 아주 냉랭해진 그런 차가운 사회, 직장, 상식과 배려가 뜯겨나간 공동체들. 말이 교회지 맨날 모이면 눈 흘기고 싸운단 말이에요. 누구 기가 더 센지들 그걸 그냥 하고 있고 마치 교회 싸우러 온 것 같이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시선으로 보면 구멍 안 난 곳이 없어요. 그 흉한 틈바구니들이 바로 충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충만을 구해 오셨습니까? 틈바구니에 필요한 충만한 자리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 혼자 멋있고 자기 혼자 우아하고 자기 혼자 기도 잘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혼자 빛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찢어진 자리, 사람들 상처난 자리, 관계가 무너진 그 틈 사이에 거기에 맞게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워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충만이라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혼자 빛나는 사람 아니고요. 메우는 사람이에요. 덧대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거 깔아 뭉겨가면 내가 거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맞게 그 환경에 그 구멍에 맞게 그 틈에 맞게 잘 잘라지고 작아져서 원단은 여러분 큽니다. 원단 커도 필요한 것이 작되면 원단 다 갖다 숱이 박을 수 없어요. 잘라야 돼요. 그 틈새에 어울려서 스며들 수 있는 그것과 성질이 맞아야 되고 더러워서 저랑 다시는 얘기 안 한다 하자.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스며드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구나. 들어주는 스며들어서 그 사람의 허함을 메워주는 거예요. 도덕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나의 시간 그 한 조각, 나의 재능, 내가 이거 잘해 하는 그 재능의 한 조각, 그 사람에게 채울 수 있는 그 한 조각,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들어주는 귀 기울여주는 것,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을 뻥 뚫린 그 가슴을 메우게 되고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충만이 시작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충만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세상에서는 폼나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거 원하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덧대고 막아주고 메워주는 건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폼나는 일이 아닙니다. 명품 정장에 덧댄 헝겊 조각이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인물인데 이 더러운 것이 나한테 달라붙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 덧대는 것을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명품 잘라다가 붙이려니 아유 이거 어떤 건데 이런 걸 잘라 갖다 버려 저거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남들에게 돋보이거나 화려한 것, 그런 단추나 훈장 같은 것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낡은 옷을 버리지 않고 다시 입게 만드는 그 힘, 그거는 화려한 단추가 아니라 빛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 볼품 없는 동질의 것에 낮아지는 거죠. 동질이 되기 위하여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이 되기 위하여 낮아지는 거예요. 그 볼품 없는 헝겊 조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만이에요. 낮아질 수 있는 그 능력은 많은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죠. 그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주 형편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낮아져 그러죠. 그건 충만이 아니죠. 충만의 의미가 많고 채워지고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돋보이는 단추, 화려한 깃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낡은 옷을 버리지 않는, 버린 아주 인생을 망치게 그냥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돼 하는 그런 버려짐이 아닌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버려진 옷을 다시 입게 할 수 있는 그 힘, 이게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해오던 그 기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죠. 좀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나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충만이 이 뜻이구나 한다면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별것 아닌 생배 조각일지 모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 사람보다도 못해, 나보다 훨씬 출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그저 별거 아닌 길거리 떨어져 있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될 것 없는, 아까워할 수 없는 그런 생배 조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생배 조각을 말씀하셔야 그걸 쓰레기통에서 꺼낸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생배 조각을 주우신단 말이에요. 그 생배 조각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에베소 3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라 그랬어요. 너희. 그 다음에 너희가, 그러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보이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감동되어 내가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사랑을 나타내겠나이다 하고 뿌리가 박히고 아주 그 위에다가 털을 쌓아놓고 그냥 굳어졌어요. 따뜻하게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앞에 너희 그랬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게 충만히 넘친단 말이에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은 우리를 나는 작은 종지인데 하나님은 그 종지 거기에 용량에 상관없이 막 쏟아 부으신단 말이에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우리 모두 그리고 교회 이렇게 내려가요.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커지는 거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맞게 그 구멍에 맞게 그 터진 것에 맞게 내가 작아질 수 있을 만큼의 충만이에요.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서 돋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오직 그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사람. 세상의 결핍을 지우는 충만. 그것이 바로 이 짜집기라고 하는 이 짜집기의 비밀이고 신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사용했던 잘 모르고 사용했던 충만, 플레로마라고 하는 충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충만을 외치면서 분쟁이 있고요. 저 사람 나하고 같지 않아서 시기가 생기고 나보다도 못하고 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정죄해 왔습니다. 그저 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나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응답 받으면 되고 기도하거나 말거나 나는 나만 채우면 저 사람이 기도하거나 말거나 나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이걸 충만이라 생각했어요. 기도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충만을 오해하는 것 같이 기도도 그래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 중보기도 하세요라고 하는 이 중보기도가 왜 절대 필요한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중보기도 그 뭐 시간 되면 하는 그런 기도 아니라 중보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충만할 수 있는 간구예요. 내가 충만해야 저 사람을 위하여 중보를 하죠. 내가 중보합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로만 선택하는 그런 말로만 해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충만을 위한 내 충만을 위한 간구예요. 주여 낮아져 중보합니다. 저 틈을 메웁니다. 저 틈을 내가 덧댑니다. 기웁니다. 바느질 꼭 아주 꼼꼼하게 바느질해가지고 다시는 터질 일이 없게 내가 기우겠습니다. 충만해서 충만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여러분 충만을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충만은 뭐냐? 꼬매주는 거예요. 그냥 중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구멍난 사람들, 죄 문제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낮아져서 메꿔주신 거예요. 덧대주신 거예요. 구멍을 막아주신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의 몸이 된 교회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선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이 터진 구멍,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터진 구멍, 그거 가지고 있는 자들의 거기를 키워주시고 촘촘히 꼬매주시고 덧대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너희는 그의 몸이 된 교회니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사용하시는 그 충만을 그게 충만이군요.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가지신 그 충만함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꿈에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일, 무슨 일입니까? 결핍을 메워주는 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참 하나님이 그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는 자처럼 말이에요. 저 사람, 저 주염 열매에 저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못 오고 있네. 그 결핍을 메워주는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일, 그 일이 그의 몸이 된 우리도 주의 충만함이 나에게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머리 대신 주님이 야 저거 좀 하고 싶은데 하면서 이렇게 머리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팔뚝이 나 저거랑 함께하기 싫어. 볼 때마다 밥맛이야. 한다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냔 말이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난 발이야, 난 손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머리가 하는 일을 아직도 손이 하는 일을 발이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연결되고 결합되고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각 지체의 분량, 자기의 분량,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몸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만하시기를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충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그 충만이 내게 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에게 그 충만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만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남들보다 출중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큰 그릇 아닙니다. 충만은 메워주는 거예요. 꼬매고 메워주고 덧대주고 막아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자기 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잘라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틈에 딱 맞게 내가 더 세서도 안 돼요. 같아야 돼요. 듣는 말 이해해야 되고 말하는 거 이해해야 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내 것으로 채워지기만을 구했던 기도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원합니다. 이제는 연결된 바디, 찢어진 자리, 결핍을 보게 하옵소서. 예전엔 흉보고 정죄하고 미워했지만 이제는 내가 필요한 그 구멍난 자리, 그 결핍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메우는 한 조각 충만함으로 나를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시간, 내가 하는 말, 말하기 전에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대꾸하기 전에 성령님 내 입을 주장해 주세요. 내 시간, 내 말, 내 삶이 누군가의 상처와 공허함을 채우는 성령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주님 한 조각 충만함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